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4절로 넘어갑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혹시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이 상관의 밑줄을 좀 쳐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2절로 넘어갑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과 추억과 회한이 아주 이 밀물듯이 우리의 마음속을 점령하게 되고는 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아주 소란한 세상이라 하였는데 원어에 입각하면은 이 소란한 세상이란 분노하는 세상입니다. 참 그 말씀이 지금 이 시점처럼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때도 또 근래에 들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소란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과 갈등이 부딪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서로를 향하여서 적개심과 분노를 드러내며 서로를 해코지하고 서로를 정복하려고 하고 편안한 참으로 이 민가의 포탄을 떨어지는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분노하는 세상 2010년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를 아니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계획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나름대로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어떻게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이 형통하게 되고 그 바람과 그 소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 그것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2010년도가 가기 전에 먼저 온전히 이행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2010년도 1월 1일 날 가진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22년이 이제 지나고 내년이면 이제 23년이 벌써 돼가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언제부터인가 바로 이 성만찬 예식과 관련해서 꼭 해보고 싶었던 바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저녁 밤 시간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해보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함께 한 시간이 아침이나 낮 시간이 아니라 해가 저문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할 때 이 만찬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저는 이 만자가 가득 이 찰만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딱 부러지게 아주 그냥 엄청난 무슨 이 식사를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아주 가득 찰 그 만찬으로 제가 한때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자는 찰만자가 아니라 무슨 만자니까 늦을만 저녁 만자인 것입니다. 이 만찬은 저녁 식사, 서퍼라는 그러한 이 의미가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님들, 우리 존경하는 원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처럼 불러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이처럼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 저녁 시간에 이 성만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만찬 예식.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죠. 친히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잊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행함으로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그 뜻 깊은 의미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거룩한 예식이 성만찬이고 그리고 겸손 예식입니다. 또한 이 성만찬 예식은 세족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씻기운 사람들이 하늘 만찬,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가서 만찬이 이루어질 텐데 그 만찬은 찰만찬으로 생각해도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늘의 음식이 어떠할지 굉장히 궁금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우리가 먹게 될 그 만찬을 보고 이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 어떻게 그거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하늘에서 우리가 먹으며 하늘에서 우리가 입을 것, 하늘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날이 정말 하루속히 빨리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성만찬 예식은 세종 예식을 통해서 마음의 더러운 죄를 이 씻기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 만찬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볼 것 같으면 선지자 이 화이트는 성만찬 예식을 가리켜서 소망 예식이라 이렇게 많이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성만찬 예식은 소망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참 많이 거행하고 참여를 하여 봤습니다만 늘 이 예식과 관련하여서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 성만찬에 맞춰서 이 제가 말씀을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경선 예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해본 기억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처럼 이 성만찬보다는 성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될 겸손 예식, 세종 예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에 있어서 가장 혹사를 당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발이라는 데에 대해서 못마땅하신 분 계십니까? 네, 발은 어떻습니까? 일단 위치적으로도 신체의 제일 아래쪽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우리 신체의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발을 우리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룹니까? 하루 종일 그냥 공기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햇볕도 들지 않는 그 가죽 속에 이 발을 쑤셔 넣고서 하루 종일 혹사를 시키고는 합니다. 또 멋을 부리는 또 우리 아가씨들, 여자분들은 또 그냥 10cm씩이나 되는 이 하이힐 속에다가 그 발을 집어넣어서 그 발이 제대로 이렇게 펴지지가 않아가지고 굽어서 이상한 또 기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발은 참 우리 이 신체 부위 중에서도 참 생김새가 가장 못나고 또 제대로 하루 종일 공기도 못 쏘이고 이 햇빛도 못 쏘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러 이 발이 참 꼬리꼬리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기까지 한 것이 우리들의 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을 더더군다나 이 남의 발을 이렇게 씻겨준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참 상상하기가 힘이 든 일이고 실제로 남의 발을 씻기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평생을 가야 한번 경험하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제 집사람 발도 제가 언제 씻겨봤나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물며 전혀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겨본다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세족 예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만져보고 씻겨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장 흉하고 가장 더러운 그러한 이 남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도록 하셨는가?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뭐라고 하고 계셔요?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떠니라? 옳으니라.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입니다. 이 결코 유쾌하지 않은 남의 발을 왜 예수님께서 씻기우시는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두 구절 정도만 생각을 하며 좀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상권 132페이지입니다. 여행으로 더러워진 손과 발의 먼지를 없애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겸손 예식 속에는 이 의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일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교제에 들어가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겸손을 기념하여 첫째로 세족 예식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높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 주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도록 교훈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족 예식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세족 예식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복음전도 275페이지 신자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가장 심오한 수준의 교제를 갖기 전에 교만, 경쟁심, 질투심, 적개심, 그리고 이기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종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분은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분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가운데서 세종 예식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에 왜 밑줄을 치라고 했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로스입니다. 이 메로스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분깃이라는 뜻이죠. 내 목, 내 분깃이다. 근데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라 전시에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시에 거의 준하는 이런 상황이고 정말 이 북녘의 형제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데 약한 옆길로 섭니다마는 성경의 예언 성취의 그를 위해서도 북한은 틀림없이 통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철의 장막을 치고 있지만 저 철의 장막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는 결코 못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도 철의 장막은 걷어지고 북녘 땅 구석구석에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방법이
전쟁을 통한, 무력을 통한 통일이냐, 평화 통일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겠죠. 정말 피 흘림이 없는 이 평화로운 이 통일에 의해서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정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북녘의 형제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메로스, 이 목분깃이라는 것은 이 전시 용어인데,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군인들이 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그 공에 의해서 이렇게 그 목과 분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바로 그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늘 잔치에 참여한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죄와의 싸우고 있습니까? 선악간의 대전투에 그야말로 일선에 서서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에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메로스, 분깃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네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세종 예식을 하지 않고 바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기 전에 세종 예식에 먼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변명도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세종 예식에 참여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의 발을 먼저 씻기심으로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난 후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이 발과 관련하여서 아주 감동적인 글 하나를 제가 읽은 게 있어서 이 글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세종 예식으로, 성만찬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중에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글인데, 제가 이거를 그냥 좀 빨리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어느 인류대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사장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했다.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 그의 학비를 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였다.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좋을 거야.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다. 내 발은 왜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발을 꼭 닦아드려야지만 돼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다. 두말 없이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수대야에 발을 담갔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다. 다음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제가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못난 발들을 씻기시고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는 수속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경사의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